우리가 흔히 관용적으로 서울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서울은 올라가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지방에 혹은 고향에 내려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를 기준해서 동서남북 관계없이 그 수도 쪽으로는 서울 쪽으로는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지방 쪽으로는 내려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울에 올라가다라고 말을 쓰는가 해서 찾아보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원래 그 서울 수도에는 그 임금이 살고 계셨기 때문에 임금이 있는 곳은 올라가다라고 표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임금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 또 우리가 임금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지방으로 또 우리 고향으로 내려갈 때는 내려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선비들은 보시면은 그 한양에 올라와서 이제 과거를 봅니다. 이제 급제하게 되면은 한양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다가 모든 일이 다 끝나게 되면은 낙향한다,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갔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직에 있다가 관직에서 그만두는 사람을 낙마했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관직에 있을 때는 말을 타고 이제 폼을 잡으면서 딱 가다가 이제 관직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말을 타지 않고 걸어 다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낙마하다,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상경한다는 말을 하고, 우리 고향에 내려가는 것은 하향한다, 또 하향, 또 우리가 낙향, 그런 말을 쓰게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항상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이 40번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20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단어 가운데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열심히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하면서 이 사람이 왜 강도를 만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은 좀 틀린 말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내려간다고 해서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해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분은 한 시간 내내 얘기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는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거룩한 도시에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이 말만 자꾸 하시던데, 그 말은 이게 성경 말씀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도 강도를 만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도시는 해발이 한 790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고지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다 모리아산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놓으니까 얼마나 높이 보이겠습니까? 또 멀리서 봐도 얼마나 찬란하겠습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 바라볼 때마다 항상 올려보면서 올라갔고, 보면서 그렇게 감동하고 감격하고 기뻐했던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1성전은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습니다. 건축이 되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들어와서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다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이제 40년, 70년 만에 다시금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2성전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폼피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아요.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봉왕이었는데, 이 분봉왕인 헤롯은 이둠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 사람이 분봉왕이 되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우는 그 성전이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속이 불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 찼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늘 불편해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 성전도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얘기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시편의 교회라고 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도 보십시오. 시편에도 보시면은 여호와의 성전, 성소, 여호와의 집, 주의 집, 하나님의 집, 주의 전, 여호와의 처소 등등 얼마나 많은 표현을 가지고 성전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왜 성전을 이렇게 많은 말을 가지고 표현하겠습니까? 성전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고향이라 말할 수가 있고요. 내 어릴 때 추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말로 성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전부 다를 모아놓으니까 이렇게 성전에 대한 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로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찬미하며 올라갔었어요. 특별히 올해 시편 122편에서부터 134편까지 말씀 보시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조그마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는 노래가 아니에요. 성전에 가는 노래도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왜 그들이 성전에 올라간다 말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비록 그들이 아주 거창하게 지은 셈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입니다. 임금이 계시는 그곳을 올라간다라고 말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계시는데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 올라가는 찬송이 122편이에요. 122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절기 때마다 올라가며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 유월절과 주칠절과 그리고는 그들이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까? 예루살렘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에 따라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그냥 갔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과 감사 속에 노래 부르며 올라가는지 모릅니다. 그 찬미가 바로 120편에서 134편이고 122편은 특별히 그들이 절기를 지킬 때 올라가면서 부른 찬송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올 때마다 얼마나 이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이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의 입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올라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성전 때문에 잘 짜여진 성읍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소위 말하는 구획도시, 잘 계획된 도시였습니다. 잘 계획된 도시인데 그 도시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중심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전 때문에 잘 짜여진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잘 짜여진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 때문에 예루살렘은 잘 짜여진, 잘 계획된 좋은 도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입니다. 살렘의 도시예요. 살렘이 무엇입니까? 샬롬 같은 말입니다. 평화의 도시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입니까? 정말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습니다. 늘 전쟁입니다. 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늘 불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의 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평안할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고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항상 총맨 군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잘 짜진 도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외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지 않으셔요. 성전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리아 위에 있는 황금돔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찬란했겠습니까? 그들이 멀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까지 얼마나 그 성전이 찬란한 빛 때문에 감사했겠습니까? 이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속에 감격이 있어야 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116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중심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이 날마다 살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의 긴 삶을 삽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만드셔요. 여러분 성막 보십시오. 성막이 거창한 집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막을 잘 보시면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100규빗 하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50m입니다. 너비가 50규빗이에요. 25m입니다. 한 머리 상상해 보십시오. 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못지않는 광야 공동체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싸고 그들이 40년은 모든 삶을 사는 것이에요. 동쪽에는 보시면은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남쪽에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싸고 살았습니다. 성막 움직이면 내가 움직입니다. 성막이 서면 내가 섭니다. 성막이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 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들의 성막이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이 도시의 중심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가르쳐 주신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중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럽에 한번 가보시면은 많은 도시들을 가볼 겁니다. 저도 유럽의 도시들 제법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이 전통적인 유럽의 그 고전적인 도시에 가보시면은 어느 도시 가나 중앙에는 중앙 광장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 보면 동상도 있고 분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시면은 중앙 광장에 항상 보면은 한쪽에는 시청이 있고 한쪽엔 교회가 있어요. 교회와 시청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잘 관찰해 보십시오. 어느 도시나 가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도시의 중심은 시청과 교회입니다. 이 말이에요. 시청은 행정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정신과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들이 항상 시청과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점점 그들의 생각이 멀리 갑니다. 달라졌습니다. 교회를 없이 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가 팔렸습니다. 지금 가보면 교회가 교회 아닌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어느 가서 교회가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가 이제는요 하나의 그 역사관 됐더라고요. 문화 관광지가 됐더라고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중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도시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쇠퇴해요. 도시가 파괴돼요. 정신이 얼마나 문란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심이 될 때 그 도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파괴되고 나면 교회가 문을 닫게 되면은 그 도시가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습니까? 우리나라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서울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어느 도시에 가나 우리 선교사들이 가서 처음으로 선교센터를 지은 곳이 말하자면은 그 도시의 중심같이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종로 5가를 우리 정부에서는 말하기를 기독교 1번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독교 1번지예요. 기독교 1번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 자리를 잘 고수하고 114년을 지탱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서울이 평안하고 예루살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해야 하나님께서 잘 짜여진 도시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느냐, 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잘 이렇게 우리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만 1위가 뭐냐, 일요일에 너무 시끄럽다. 29.9%. 너무 시끄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소리가 시끄럽다라고 말하니까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싸우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 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보시면 전도를 심하게 한다, 또 무슨 뭐 주차 문제가 있다, 교통이 복잡하다, 강요가 심하다, 가정 방문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호감을 줘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이 없어져야 해요. 우리 주차하는 문제나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지,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이 지역에 땅값이 내려갔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종로 5가가 우리 교회 때문에 땅값 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부동산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사회에 대한 공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와 우리 서울과 우리나라가 잘 돼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에 바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잘 짜여진 좋은 도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두 번째는 말합니다. 모든 지파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122편 4절 말씀 말합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지파입니다. 모든 지파예요. 여러분, 12지파가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바로 이 시편 122편은 아마 이스라엘이 분국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기 전에 통일왕국 때 지은 시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12지파가 한결같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파는 올라가지 않고 어느 지파는 빼먹고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지파가 다 올라갔어요. 모든 지파가 다 올라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 나갔다는 얘기. 모든 사람이 다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주의 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올라와야 해요. 우리 가족이 다 와야 합니다. 빠짐없이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와야 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와야 우리 교회가 좋은 하나님의 전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성을 보십시오. 모든 지파가 한결같이 주의 전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열망한 겁니다. 찬송 부르며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한결같이 교회에 다 나오는 겁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 절대로 아닙니다.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가족들이 한결같이 올라오는 것,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빠짐없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늘 얘기하지만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서 제사하라. 출애굽의 목적은 제사입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예배입니다. 예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지 몰라요. 구원받았으면 반드시 예배해야 해요. 예배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있어야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전례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례라고 하는 말은 에두트라고 하는 말인데 전례는 말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규례와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이 다 있어요. 세례 받을 때 약속이 다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구원해 줄 테니까 예배할래. 출애굽시켜 줄 테니까 제사할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전례대로 모든 지파가 성전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 말합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을지니라. 이전에 3차례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전부 예루살렘에 다 못 가니까 성전이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대표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외의 날에는 그들이 회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어떤 분은 또 이 말씀만 듣고 1년에 3번만 나오면 안 되죠. 또 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안식 후 첫날이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우리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는 날이 된 것은 바로 이런 전승에서부터 온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의 전에 나와서 떡을 떼고 예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식이 너무 길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매주 안식일 첫날이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안식이 길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올라가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잘 들어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한 얘기입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이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역대하 36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포로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요.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다 가거라라고 말하는데 보십시오. 너희들은 다 올라갈지어다. 페르시아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이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한참 강성할 때인데 강성할 때에 인도에서부터 구스까지가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가 한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대국의 왕인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민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라가 아니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거대한 나라가 예루살렘 그 조그마한 도시를 향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고레스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거기다 예루살렘 조그마한 도시 많은 백성들을 돌려보내면서 올라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인정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전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날마다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전에 왜 올라갑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례대로 감사하려고 올라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감사합니다. 예배는 감사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예배로 이게 승화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기 15장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모든 출애굽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또한 15장 21절 말씀에는 미리암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감사가 있어야 돼요. 날마다 올라가는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하러 사람들이 올라갔다. 모든 지파가 빠짐없이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얼마나 성경 말씀에 많이 반복됩니까? 특별히 시편 136편 말씀 보시면은 26절 계속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고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모든 지파가 모든 가족이 빠짐없이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사를 기뻐하십니까? 제사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다음에 빨리 제사부터 드려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가서 나의 산에서 희생을 드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배 드릴 장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아무렇게나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요. 우리 연동교회 교인들은 연동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연동교인이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 데나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연동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무 데나 가서 아무렇게나 아무 교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연동교회 와서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흘길을 가서 내 산에 와서 그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간혹 늦잠 잡니다. 일어나 보니까 늦게 생겼어요. 늦어도 오십시오.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날마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교회를 날마다 향해서 올라올 때마다 기뻐 찬송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교회 날마다 올라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벅차고 기쁘게 하시며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지파들이 감사하려고 올라갔다는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빠짐없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